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10월 6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후반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과 임무, 주일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좀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미션과 임무가 무엇인지 잘 기도하셔서 임무를 수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 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이 모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가장 멀리 있었던 이 마게도니아의 지방, 즉 여러분들이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이 마게도니아 지방입니다.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메시지로 끌어안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임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참 너무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 같아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어떻게 도울까 하는 이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원동력 같습니다. 이 소식이 주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향기로 들려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회가 선한 자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헌금이라는 게 다른 사람 도울 때 그리 쉽지 않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되었으나 이것이 매듭지어지지 아니하는 이 상황에 놓여 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즉 미션을 완수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떠올리고 한 사람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선한 마음으로 시작은 했으되 이것이 진전이 보이질 않자 디도가 계속 독려를 했고요. 디도에 의해서 시작된 헌금 모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끝내고 그래서 다 모여진 헌금을 예루살렘까지 완수하는 그 임무를 위하여 디도를 추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지만은 마게도냐의 그 밑에 지방이 아가야 지방인데요. 그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해상 도시죠. 조금만 내려가면 지중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지중해 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육로로 가서 뭐 중간에 조그만 바다를 건너서 다시 육로로 가든지 뭐 두 가지 길이 있었을 텐데 그 거리도 거리지만은 이 돈을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할 때 이것이 굉장히 부담이 있죠. 저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현장에서 필요한 그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그 헌금들을 몸에 지니고 갔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게 버스를 탈 때나 집에 도착할 때 그리고 잠깐 쇼핑을 갈 때에도 항상 몸에 지녀야 되고 이것을 누가 강도 맞지는 않을까 굉장히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이것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보낼까에 대한 이제 근심과 걱정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신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8장을 보면 디도라는 인물에게 그 임무가 다 맡겨집니다. 도대체 이 임무가 맡겨지는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마음속에 심어졌던 말씀이 바로 간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디도가 그 일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였고 자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그 형제들을 보면, 자, 22절로 한번 잠깐 내려가 보십시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자, 여기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다른 말로 하면 열심과 열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어떤 그 열심과 열정. 그들의 마음 속에 이 일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일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자기가 쓰여진다는 이 사명감에 굉장한 간절함이 막 불타올랐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은 속도를 낸다, 속력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일에 우리 인간들이 반응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여 점점 나의 계획과 판단으로 그 일들이 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이제 우리 힘을 내고 속도를 내고 속력을 내어서 주께서 맡기신 이 일을 완수하자고 하는 이 사명감으로 이들이 아주 똘똘 뭉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읽어드리고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실 단어 침입하느니라. 이것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늘나라는 비웃는 자들을 안락하게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 아니라 수고한 자를 위해 편히 쉬게 하려고 의도되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락함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비웃는 자들을 위한 땅이 아니고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신 미션과 임무에 따라 수고한 자를 위해 편히 쉬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으로 또 여러분의 맡겨주신 임무로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개인의 열망과 열정만으로 좀 부족합니다. 마음이 뜨겁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일을 듣고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주저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 말씀 보니까 거에게 연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에게 연보를 맡겨서 그 먼 곳으로 갈 때 내가 저를 어떻게 신뢰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믿을까? 자, 이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데, 자, 23절 말씀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라.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나의 동료고 나의 동역자다. 이 사람으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KS 마크다.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저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야. 디도로 말하자면 내가 평생 동안 저를 신뢰했고 너희들에게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추천하노라.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우리 23절 하반절,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의 사자들로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발벗고 나서는 그 형제들을, 내가 그들을 증언하고 확증하고 추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더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이 사도 바울의 추천에 의하여 이 디도와 그의 형제들은 이제 임무를 완수하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간절함과 동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주일날 말씀드렸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은사, 영성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일할 수 있되 ability, 능력, 그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신실하고 진실한 자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이 영적인 근육을 키워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이 군사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일날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에 끝나고 나서 불렀던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 복음성가 가사에 이제 후렴구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참 진실한 사람이 될 거예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요.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으되 매일매일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또 근육 하나하나씩 키워가면서 진실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을 쓸 줄 믿습니다. 댄이라고 하는 주석학자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만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즉 여기 호인들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만 좋은 호인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그것이 중하든 중하지 않든 간에 모두에게 임무를 맡기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자원함으로 하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 협력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이 놀라운 그 축복의 대열에 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임무 잘 수행하시고 내일 아침 기쁨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받아 사도 바울과 디도와 그의 형제들이 임무를 완수하였던 것처럼 저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임무를 깨닫고 간절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